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바울이 이 주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바울이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오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했죠. 귀부인들이 많이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이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고 그를 끌고 관가에 넘겨주고 뭐 그런 소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몰래 바울을 배태워서 보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잘 세워지던 그 시기에 뜻하지 않게 도망 나오듯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죠. 그래서 디모데를 남겨두었는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참 좋았습니다. 여전히 믿음과 신앙 안에 잘 머무르고 세워져 가고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디모데를 만난 다음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이제야 살겠다. 이제야 살겠다. 그런데 디모데가 함께 가져온 소식 중에 하나는 그래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고 또 특별히 믿는 것에 있어서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 바울이 전해준 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써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좀 흔들리고 두려워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는가? 예수님의 강림이 있을 터인데 그날 자체에 대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왔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처음에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바울이 쭉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의 강림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집단적인 배교의 형식이 있고요. 또 그 후에 불법의 사람 한 번 더 부연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멸망의 아들이 단수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안티크라이스트, 대적하는 자. 다수가 있고요. 또 핵심적으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수님을 크게 대적하는 사탄은 아니고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죠.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역사상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다수죠. 그러나 여기 쓰여진 이 적그리스도는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은 그때가 아니니, 아직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온 것이 아니니 흔들리지 말고,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지금은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 때에 있을 징조, 사건들 다 바울이 말해줍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그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잘 설명해 줬던 그것이고요. 오늘 여기서 편지에 씁니다. 추측이 있는데 보면은 복음이죠. 복음이 그 때를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때가 더디다라고 너희가 얘기하는데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회개해서 되도록 많은 사람이 믿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때가 늦춰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심에 복음이 있고 복음 전파가 있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때를 늦추는 것이죠.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할 것은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와서 주의 때가 이르렀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거기에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바울은 두 가지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운명이 정해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 불법의 아들, 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적그리스도처럼 망하는 운명에 처해진 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구원받았으니, 선택받았으니, 부름받았으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진리를 거부한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거짓의 영에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바울이 13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우리는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를 부르사,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심판날을 상받는 날로 믿고 여기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하죠. 구원받은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 믿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아무런 어려움과 핍박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좋은 공동체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사역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너무너무 감사하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감사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점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보면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내 인생을 세워가고 또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종말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징조가 다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2절에서도 말하고요. 또 17절에 가서도 마지막 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5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굳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굳건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귀가 얇은 건 신앙에 좋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어야죠. 누가 이렇다고 하면 거기에 혹하고. 저도 1992년도인가요?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시한부 종말론 다미선교회. 제가 아침에 밥 먹고 가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갔어요. TV를 보면서. 흰옷 입고 어디 모여서 찬송하면서 이제 예수님 오신다. 찬송하면서 박수치고. 오긴 뭘 옵니까?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요. 아무 일도 없었죠. 그것을 얘기했던 사람도 그 종말 이후에 만기가 되는 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구속이 되었죠. 세상에는 미혹의 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말씀 붙들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감사하면 되고 또 충성하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바울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가?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 전통이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복음서에 나오는 전통은 유대인들의 전통이라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전통은 복음의 전통입니다. 복음의 전승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에게서 이어지고 그것이 또 다른 성도들에게 쭉 이어집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도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잘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주 예수께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열심히 배워야 하고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알아야 지키죠. 뭘 알아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죠. 굳건한 교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야 살고요. 모르면 당하는 것이죠. 알아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화요일인데 주일날 받은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일날 받은 말씀 기억하세요? 그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다른 것 많이 생각하지 말고 돈 생각하지 말고 뭐 공과금 낼 거 생각하지 말고 항상 주일 받은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면면히 흐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합니다. 그래야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은 더 기승을 부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나올 거예요. 거짓의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그때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